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 내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볍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식사 대접을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수종병 들린 사람을 안식일 날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당시 율법주의, 요즘 말하면 교리의 정면을 어긋나는 그런 수종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교리를 위반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서 보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였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사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지지와 존경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구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아마 요즘 우리말로 하면 끼리끼리 그래서 아마 지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7절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러시면서 앞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 자신들의 전통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런 사람들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태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앉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교리를 지적하셨고 둘째는 그들의 잘못된 삶의 행태를 정면에서 초대받은 입장에서 지적을 하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보시면은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쉬운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쉬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뜻풀이하는지를 다시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의 의미를 저희들이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현재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 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이런 모습들을 비춰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청한 자, 그럼 바리새인 지도자이겠죠.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면은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들을 청해서 음식 대접하면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주고받기식으로 너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할 텐데 그러면은 내가 베풀었던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대갚게 된 그 사람한테 대갚음을 받게 되니까 네 은공이 없어진다. 앞에 두렵건대 이 의미를 시온성에서는 네 은공이 없어지는 것. 네가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은 남을 이렇게 초청해서 음식 대접했는데 그 공 자체가 사라진다. 이것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대신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그다음 맹인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양과 염소에서 말씀하시는 소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여기서 이제 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은 신세를 져가지고 정말로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하지만 자기가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것을 시문성경에서는 공동성경에서는 복이 되리니 이것을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복인가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고로 구약에서는 맨날 나온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란 또는 야훼 이런 말이 훨씬 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신약의 말씀을 복만 그다음에 내게 은혜스러운 것만 발췌해서 자기한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엄격함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그대로 따오시는데 우리는 구약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신약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한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을 지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쓸 때에 수동태 형태로 주어를 숨기고 수동태 형태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나타난 빈도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갚음을 받겠음.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구약의 말씀들을 경시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훨씬 더 적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자면은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그래서 모든 계명을 하나로 압축하면은 결국은 이웃사랑이 되겠죠. 이웃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선택할 때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장 익숙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은 내 자신과 한국교회가 이런 내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입술로는 주여주하면서도 가장 행함이 적은, 그래서 우리 이 한국교회의 제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떠나지가 않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만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에 모든 것을 지시하시는, 말하자면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셨는데 그 주인의 뜻에 계속 어긋나게 행동하니까 입술로는 그러지만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쩌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크게 탄식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약점이 아닌가, 최대의 약점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주제가 무겁지만은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우리 삶에 되새겨 보면서 적용해 보면서 우리한테 부족한 건 무엇인가? 시궁창에 살고 있던 우리를 그분께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생명의 길로 불러주셨거든요. 생명에 불러주셨는데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의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에 귀에는 익숙하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봤던 말씀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서로 주고받기식 사랑을 넘어서 이런 구제를 넘어서 손님 젖들을 넘어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손해를 보는 그러한 사랑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46, 48절에 원수가이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 대신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도 죄인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기식 사랑은 서로 신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끼리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기식 사랑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뭐냐면은 세리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너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방금 우리가 봤던 본문 누가복음 14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에서도 서로 주고받기식 사랑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주고받기식 사랑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도저히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뻔히 손해날 수도 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 모두 몸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은 의미를 우리가 수차례 읽었던 것들이지만 주변에서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은 세상이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한테 쌓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웃사랑 소위 이제 구제를 행할 때에 종교적 의무의 하나로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절대 구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일부러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또는 일부러 남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너의 의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던 3대 종교 의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종교적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온 것이 뭐냐면은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이 기도 속에 이제 주기도문이 포함됩니다만은 그래서 너의 의 여기서 뭐냐면은 너의 3대 종교적 의무를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절대 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엄격하니 여러분이 해석하냐면은 하나님께 너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구제할 때에 자선을 베풀 때에 외식하는 자가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다른 성경에서는 전부 다 위선자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혹독하게 보고 계세요. 이것 자체를 위선자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효과적으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곳이죠.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은 앞을 자기 앞을 향해서 이제 부는 거죠. 너희 앞에 이렇게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예수님이 강조를 하세요. 그들은 자기 이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앞에 말씀과 연지어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구제할 때 착한 행실을 할 때에 당사자끼리는 저 사람이 가난해서 내가 무엇을 베풀고 손에 쥐어줘도 그 사람 나한테 대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끼리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막말로 얘기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내가 선행을 베풀더라도 그 선행을 혹시 당사자끼리 주고받기식이 아니라 타인의 칭찬을 통해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그것을 보답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미 상을 땅에서 받았다 그러면서요, 쭉 일련의 말씀을 보면은 20절에서 보면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선행하고 나서 이런 것은 너희들가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스스로도 의식하지 말라 또는 얼른 남한테 베푼 것을 잊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쉬운 영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자기가 했는데 보면 뭐라 하냐면은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도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래서 너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마저도 도저히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도 눈치 못 채도록, 그래갖고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것을요, 공동번역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원어 뜻은 이것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네 자선 행위를 끝까지 감추어 두어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베푼 자선 행위가 있거든. 그것을 네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도 눈치지 못하도록 은밀히 행하여, 그러면 끝까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구제함을 감추어 두어라.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면 나팔 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행하면은 남 모르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그 다음에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 쌓는 보화로 연결해서 20절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여기서 보면은 종교적 3대 의무와 관련돼서 기도도 마찬가지,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식도 마찬가지, 남한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라. 그래서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내가 착한 행위 싫거든요. 남한테 획기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신앙 행위에 구체적인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알아주면은 그 일하고, 이 일하면은 남한테 눈에 띄지 않으면은 그것은 좀 소리하고, 이런 것들,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은밀한 중에 그 은밀함을 주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든지 네 가까운 친구마저도 그 다음에 끝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숨겨두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줄 텐데 이것이 하늘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얼마나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66권의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은 첫째, 주고받기식 사랑은 남들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저히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빈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 손을 펼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사자끼리 손해보는 또는 이렇게 전혀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푸는 상을, 그런 구제를 주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상을 베푸신데, 그때 이 과정에서 조심할 것은 당사자끼리는 그렇게 하지만 제3자, 세상이 네 착한 행실을 보고 막 칭찬받으려고 그것을 속계산하지 말아라. 그것을 속계산하는 사람은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이 본 말씀이 연결되면서 19절 20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이 보면은 성경에서 이쪽에서 그냥 단락이 딱 이렇게 이제 갈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성경 저자들이 맨 처음에 성경 쓸 때 일부러 주제를 정하고 단락을 정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쓰여진 지 한 400~500년 뒤인가 어떤 신학자가 말하자면 이렇게 단락을 지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우리는 쭉 앞뒤 맥락 속에서 이제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이제 보물이 나오거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여기서는 좀 먹고 동록,
그때 당시 이제 주로 썼던 이런 이것이 이제 구리였기 때문에 구리 겉에 쓰는 파란 녹을 동록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좀 먹고 녹슬어서 못 쓰게 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래서 기껏 남한테 구제 베풀어 놓고 타인의 주고받고 한 것은 당연히 이제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착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 받을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이 추가로 해야 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는 것 자체, 그런 것은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먹고 녹슬어서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밖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끝까지 남한테 숨기고 착한 행실 숨기고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못한다.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하늘 곳간에다가 너희 선행을 쌓아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3대 종교적 의무 관련해서 하늘 보화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근데 여기서 하늘 보물은 더 구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똑같이 반복하는데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목하고 계세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낡아지지 않은 배낭 주머니나 돈 지갑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래가지고 하늘 보화 하늘 보물을 구제함에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이니 이렇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방금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결됐던 마태복음 6장 후반절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늘 쌓는 보화가 앞에서는 종교의 3대 의무,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핵심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하늘에 쌓는 보화로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유명히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여기서 똑같이 예수님이 또 반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보화, 구체적인 것,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구제함이거든요. 구제함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보면은요, 우리 구제가 이 세상에 주고받기식 내 동료, 친척 이런 사람을 뛰어넘어서 내 도움을 받고도 나한테 아무런 어떤 걸 해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마냥 베풀되, 거기에서 당사자끼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그것을 앞에서 나팔 불면은 절대로 내 상은 없다. 너는 이미 땅에서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랑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주고받기,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수준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은 방금 말씀 지극히 작은 자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칭찬마저도,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도 털어놓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예를 들면 가만히 보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성경 본문 말씀을 현재 우리 이곳에 적용할 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또한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주변에 한국 사회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회에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지천에 있는 이런 회의 빈민 아동들이랄지 회의 이런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사이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예를 들면은 사회적 삶의 전쟁터에서 거기서 패배하고 제대로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주변으로 내몰린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의 싸움터죠. 그 싸움터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지켜봤다가 나타나면은 가서 좀 도와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사회적 구조, 사회적 말하자면 악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로막고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난한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그런 가난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말하자면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라면은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는 것을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보다 훨씬 더 내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너희들 스스로 깨닫는 것, 나는 이것을 너희들 예배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회에 관련시켜 가지고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도 뉴스 자주 접하시겠지만은 전 세계에 걸쳐서 현 지구에서 가장 몸살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소득 불평등입니다. 소득 불평등.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자면은 자본주의가 옛날식 자본주의 아니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자본주의도 지금 4단계까지 쭉 이렇게 학자들은 구체로 나누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그래서 끝없이 승자 독식 사회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 합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요. 어느 정도 심각한가. 세계 최대 갑부 68명의 전체 재산이 나머지 못 사는 지구 전체 인구 35억 명의 재산과 맞먹습니다. 68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럴 정도로 옛날 같으면 상상이 안 됐거든요. 옛날에 기껏 해봤자 면에서 부자고 마을에서 부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사회적 안정망, 제대로 주리에 편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 낳고 그 어린아이 간수하는 데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전 세계가 말하자면 거의 최고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뭐냐면은 기본소득 문제, 그 다음에 청년소득, 실업급여, 실업보조, 아동수당, 그 다음에 최저임금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안전망이거든요. 이런 사회적 안전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높은 산 헐어서 말하자면 소득이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평생 동안 쓰고도 이 말하자면 다 쓸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소득들을 높은 산 헐어서 깊고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우리가 메꾸는데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정치인들한테 남겨놓으면요, 정치인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말하자면 기득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와서는 적당히 그런 말 하지만은 그들의 말하자면 정책 과정에서 그들의 치열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회적 안전망 순위,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악하냐면은요, 작년 기사입니다. 한국은 사회적 안전망 수준이 말하자면은 경제가 말하자면 낙후될 때에, 경제 불황이 올 때 그것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사줘 가지고 그걸 극복하게 하는 힘 정도가, 이렇게 말하자면 가처분 소득들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0.18입니다. OECD 평균이 0.49입니다. 절반 정도. 쉽게 말하면 OECD가 한국만 빠지지 않았다면 0.50이 넘었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경제가 불황기가 왔을 때 그냥 그 국민들이 물건 사주는 것으로만 해도 그 불황을 뛰어넘는, 극복해내는 것이 한국에서 돈 찍어갖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풀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50% 정도가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그것을 대체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한국은 18%예요. 여기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은요, 스웨덴 보면은 0.79, 덴마크 0.85,
네덜란드 0.76. 쉽게 말해서 경제 불황이 오더라도 국민들 호주머니가 빵빵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물건을 사줘요. 그러면 다시 기업들이 생산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서는데 거의 80% 정도를 다른 국가는 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18%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중산층이 몰락해 가면서 호주머니 비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거시 변수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색깔론부터 나옵니다.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으니까요. 강남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10,000명이 넘어가는 큰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이런 것 하면은 거의 빨갱이 취급을 하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자본주의 사회권이거든요. 전 세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만 유독 그런 가난한 것은 자기 자신이 노력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 그런다 하고 이 냉대하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회마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길어졌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을 사회적 말하자면 구조적 모순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개인을 넘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양산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근데 그 안에 우리 자녀들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중산층에서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세상이 될지 모르거든요.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서비스업 국제협회 회장을 지냈던 앤드류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를 향해서 말하자면 일갈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 부모가 월남전을 반대했던 이유는 내가 혹시 월남전에 징집당해서 개죽음 당할 바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내 엄마 아빠는 손들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 월남전은 없지만은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자살로 내몰리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눈만 멀뚱거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가 월남전에서 이제는 일자리,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젊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옮겨야 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독교인들은 일어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랑의 방법으로 평화스러운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웃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을 넘어서서 아무로 받지 못한, 대가받지 못한 그런 데까지 지경을 넓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목적만 해서 그 방법까지도 수단까지도 예를 들면 절대로 남한테 내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위선자로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범위를 우리 주변에 개인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투표행위 제도를 해야 되겠죠. 여야 구분하지 말고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변하면 처음에 나온 자는 것은 개인적으로 악쓰는 것이 되겠지만 기독교인 전체가 변한다면 여론이 되거든요. 여론이 되면 정치인들이 변하거든요. 정치인들이 변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 사회적 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국가가 전체적으로 부는 많은데 국가 전체 부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회적 이런 부조리할 모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힌 소리지만 우리가 가장 실천하지 못하고 눈 감고 귀 닫고 내 앞만 가리며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말씀 온전히 순종히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모두 함께 한국교회 전체가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헬조선이라는 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회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제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구체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